봉독기도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전도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는 선포다. 전파하거나 전가하거나 선포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명심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선포하신다. 복음을 선포하신다.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부모가 복음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만을 전해주십니다. 그는 친히 선포하십니다. 직접 선포하신다. 그 대표적인 얘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바로 사람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달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해서 전달토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아주 심히도 충격적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인 겁니다. 충격적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예를 들면 왕이 즉위한다든지 또 왕의 아들이 태어난다든지 했을 때에 전 백성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기뻐하는 겁니다. 또 전쟁이나 경기에서 승리했었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와 전쟁에서 이겼을 때 누가 달려갔습니까? 한 병사가 그 먼 거리를 달려간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도 전했던 겁니다. 우리도 축구가 4강에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너도 나도 좋아했습니다. 경적을 울리고 말이죠. 한턱 쏘기도 하고 그렇게 친절하고 자비로웠고 그저에 건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사실상 기쁜 소식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으로 기쁜 소식, 깜짝 놀랄 정도로 그야말로 환희가 넘치는 그 소식을 접한다는 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할 정도로 희귀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죄수를 사면했을 때, 특히 사형수를 사면한다 했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회장
사면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겁니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겠죠. 또한 극한 위기에 처했었을 때, 극한 위기에 놓였을 때, 이제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이구나 하던 그 찰나에 구원의 손길이 임했다. 그 기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으로 있는 인간, 나아가서는 헌후가 죄로 죽은 인간, 그 인간의 영혼 구원, 영생입니다. 그 인간의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소식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쁜 소식을 그가 친히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과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전하신 겁니다. 신약에서 바로 절정했답니다. 꼭 오셔야만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바로 그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자신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또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그의 종들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과 성령으로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전하시는 것이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 때는 이미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전도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는 성령 가져서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전도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이다. 내가 복음이다 했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 그 자체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다. 또한 나는 복음의 주체다. 복음의 중심, 복음의 주제. 쉽게 표현하자면 주인공이다. 복음의 주인공이다. 나를 위한 복음이다. 나로 말미암은 복음이다. 나를 통하는 복음이다. 복음의 주체가 되신다. 복음의 주인공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중보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 중보자다. 중보자는 바로 나다. 그러므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아들이신 자신을 통해 구원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그를 믿어야만
영생한다. 그를 믿어야만 영생한다. 나를 믿어야만 영생한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누구에 대해서 전가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는 것이다 하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누구에 대해서 전가하는 것이라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복음이시고, 복음의 주인공이시고, 복음의 중심이시고, 주제이시고, 그리고 복음의 중보자, 전달자이시고, 자신에 관한 증거를 하는 것이다. 그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가르침이나 전도를 받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한 예수님은 복음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선택해서 훈련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처럼 믿음과 성령으로 하고 자기 안에 있어야 한다. 반드시 누구 안에 있어야 한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곧 나와 연합이 되어야 한다. 내 안에 있어야 한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산다. 가르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리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영적 인격적으로 연합이 돼 그의 형상을 본받은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 전파가 있게 되고 복음 전파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 구원의 은혜를 마침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가 돼 왕노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의 권능으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노를 하신다는 것은 원수와 만물이 이미 정복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정복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고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오실 수가 있으며 그에 의해 구원에 이르고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이 되며 그리스도처럼 왕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수를 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성자신 주님을 연락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그쳐진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만 하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처럼 됩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처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 전도를 통해서 원수와 만물을 정복하고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원수가 정복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자들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되고 보게 됩니다.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겁이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죽는 것도 불쌍한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이긴 겁니다. 끝까지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실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있게 된 겁니다. 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몇 마디의 복음 선포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입은 겁니다. 그렇게 고집이 센 유대인들도 몇몇은 그 고집을 끊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기록해 글로서도 전도해 구원 구자 수고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미랄이 돼 영으로는 날마다 죽으나 부활로 다시 살면서 성화가 계속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본받아갔고 그들의 소원이 바로 예수님의 장성분량이 충만한 죄인까지 이루고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내적으로는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자라면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게 그렇게 되면서 된 겁니다. 그리고 몸이 부활이 되어서 주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이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순교하는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교회 역시 제자들의 본을 쫓아 그리스도의 정인이 돼 우리 주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는 단지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선포한다, 전도한다, 전달한다고 할 때는
초청하는 것이 함께합니다. 초청하는, 초대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함께 기뻐하는, 함께 기뻐하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와,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합시다 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한 예가, 잘하고 있는 예가 청첩장을 돌리는 겁니다. 축하해 주세요. 함께 축하합시다. 초청하는 겁니다.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초청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하신다고 하는 것은 항상 초청하신다는 것이 함께합니다. 초청, 선포와 동시에 초청이다 하는 겁니다. 특히 죄인을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 수아나, 수아나, 시용아, 애견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관용스럽고 자비스럽고 친절하십니다.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로 듣는 자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과 그 음성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초청에 응해서 곧 믿어서 구원을 얻고 함께 기뻐하며 교제코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면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신랑 신부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부모님도 축하합니다. 그리고 하객들도 서로 축하하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코자 하시는 충격적인 놀라운 기쁜 소식의 은혜를 입었으므로 감격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을 하게 될 때 서민들이야 충격적입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아마 시진한 자도 있을 겁니다. 정말 좋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예보를 입습니다. 가장 좋은 깨끗한 옷을 입고서 청와대로 가는 겁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참는 것이 함께합니다. 참는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참는다는 겁니다. 그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허무가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곧 영혼이 죽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 죽은 자입니다. 상실된 자, 멸망된 자입니다. 상실은 곧 죽음입니다. 우리는 영이 상실됨과 동시에
인격도 많이 상실돼서 정신도 상실돼서입니다. 몸도 상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상실되고 있습니다. 곧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영이 약하면 정신신경도 그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유괴당한 자녀 잃어버렸습니다. 상실됐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찾아 헤매는 겁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찾아 헤매는 겁니다.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때 그 기쁨이는 상상 초월하는 겁니다. 오히려 양 몇 마리를 잡는 겁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다가 찾은 적, 양 몇 마리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를 부르고 찾으십니다. 상일아 어디 있느냐? 상일아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지금도 애타게 찾고 있단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서 믿음을 화합할 때, 잃어버린 양이 찾은 바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죽음의 고난을 겪는 것은 바로 잃어버림이 된 그 상태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에 처한다. 심지어는 육체도, 특히 정신이 상실된 상태에 처한다.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습니다. 더 나은 은혜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계속 더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그만큼 적극적으로 응하게 하시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잃어버린 바 된 그 상태가 한편은 더욱더 심각해진다. 더욱더 심각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의 교수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 때에 그때의 죄인의 교수라고 한 겁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하는 것 같이 사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죄는 왕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약하면 약할수록 죄와 죄가 일으키는 정욕은 더욱더 왕노를 한다. 오늘 아이들이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게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약화되어 가고 있다. 바로 상황입니다. 죄는 더욱더 왕노를 한다. 자꾸 정욕과 탐욕에 연단이 되어 간다. 곧 중독이 되어 간다. 그러나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얻는다.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비록 타락한 이 시대지만
은혜는 더욱더 넘친다. 은혜는 더욱더 넘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 초청을 하시면서 그 초청에 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초청에 응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님께 다 해주시는 겁니다. 곧바로 나의 구원, 너의 구원을 위한 복음인 것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죄사함과 영혼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의 선물이다. 여러분 가족에게 절대적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는 복음 전도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생활하면서도 믿음을 갖게 해주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선물을 주고자 철저하게 목표와 사명 갖고서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얻어 영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갖느냐?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으면서 난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전해 듣도록 해야 합니다. 듣고 또 듣게 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야말로 귀찮을 정도로 반항할 정도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정죄합니다. 철수야 그러면 안 된다. 철수야 이렇게 해라. 이제는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된 겁니다. 철수야 사랑한다. 철수야 사랑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네 죄를 예수님께서 이제 담당하셨다. 우리는 기도도 해준과 동시에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믿음을 갖도록 믿음이 복음을 들을 때 참 예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격과 사역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적합적입니다. 기본 소식을 얻은 자가 되시면 기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도 기본 소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전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생했습니다. 천국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삶의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존중하며 사랑해서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나님께 그야말로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도록 했다면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면 반드시 자녀를 하나님께 제물 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적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를 제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께 제물로 받지 못합니다.
전도와 구원의 중요성을 알므로 언제나 전도하고 사는 자세를 취합니다. 전도와 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가족의 중에서 전도하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든지 또 구원이 불분명하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 특별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소명의식을 확신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전도로 인한 핍박과 구역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두렵고 부끄럽게 여기면 믿음 없음을 판단하고 속히 믿음과 성령으로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고 변화를 받아 하며 그리고 교회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전도가 약하면 무조건 하고 조건이 없습니다.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도록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전도하고 전도 훈련에 참여합니다. 전도는 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영적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훈련에 참여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사람들은 전도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전도할 자신이 되었습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몇 번 전도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한과 동시에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믿음과 성령 인도하심을 쫓아서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전도할 때는 희생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의 형상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희생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음식을 사갖고 간다든지 꽃을 사갖고 간다든지 기념품을 사갖고 간다든지 가가호를 다니는 겁니다. 자기 소유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도 전도가 됩니다. 참 잘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문을 잘 열어줬습니다. 특히 높은 자가,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학력 있는 자가 기념품을 들고서 방문을 하게 될 경우 참으로 구원의 역사가 잘 일어나 그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인격적, 육체적으로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신과 보이는 것을 먼저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건실케 해드리고 부합시켜 버리면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지혜롭게 전도합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갖는 것 중요하고 지혜롭게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시간을 내는 게 참 좋겠다. 저 사람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몇 마디만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특별히 선택해 전도한 대상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인도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성화가 전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선하게 변화된 성품과 생활의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에 교제하고 전도하게 되면 전도자들은 영에 속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전도자를 인정해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전도의 효과가 큽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말이 빛의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활, 빛입니다. 그 자체가 전도의 효과를 있게 합니다. 저 사람은 빛이다. 저 사람은 생명이다. 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상 성화가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전도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마음으로부터 불이 나서 못 견딥니다. 성령의 불이 너무나도 열렬히 타오르기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는 소명의식, 열정, 간절함, 담대함, 열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전도하는 것과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전도하지 않게 되면 나는 성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것을 통하는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전도를 잘합니다. 저도 가끔 합니다. 특히 음식에 대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 집의 음식이 참 맛있다. 가서 먹어봐라. 기쁜 소식으로 전하고 조정합니다. 값도 없습니다. 그 집 주인으로부터 보상도 없습니다. 값 없이 전합니다. 전할 때 순수한 양심으로 전합니다. 그리낌 없이 전하는 겁니다. 진짜야? 참말이다. 가봐라. 틀림없다. 자신이 직접 경험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믿고 가서 경험한 적 사실이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갔습니다. 먹었습니다. 바로 경험한 겁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네가 한 말은 틀림이 없었다. 네 말이 맞았다. 우리 다시 함께 가서 먹으면서 즐겁게 교제하자. 우리 반복드리지만 자주 고백했습니다. 우리 전도 잘해줬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르르 달려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 그가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베드로를 찾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를 인도에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구원을 얼마나 귀하고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도록 확신과 확실하게 전하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중요한 복음 전파이고 영혼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음식보다도 못한 그리스도가 구원이 아닙니까? 음식에 대해서는 신기하게도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데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겁니다. 무섭습니다. 영생하는 복음입니다. 천국에 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복음입니다. 가족에게조차도 단 한 번 복음 전하지 못해서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음식입니다.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구원을 얻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형상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담대해집니다. 빛이 되어서 그 빛에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빛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빛이 되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 내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빛의 역사, 성의 군능 역사.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을 통해서나 생활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지게 되면서 그 냄새를 풍기면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는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없습니다. 기쁨만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만 있는 겁니다. 그를 증거해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교회로 인도에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합시다. 전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모든 것이에요. 나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예수님의 빛이신 것을 전거하고 구원의 신을 전거하는 것이에요. 나도 빛이다. 작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전가하는 것, 그것이 된다는 것. 우리 아시고 진정 구원받은 자는 자신과 함께 예수님을 반드시 전가합니다. 은혜가 사람이 됩니다.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실사적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전도하는 자를 상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도 빛이시고 주님 안에 나도 빛이기 때문에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받는 자, 복을 받은 자의 것입니다. 빛의 말씀입니다.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빛을 발생하게 나서줍니다. 주님과 연합된 말이 되sob니다. 그 빛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감히 전달하게 됩니다. 감히 알리게 되고 전달하게 됩니다. 그 애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저희들 하여금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믿음이 있고 성도가 된 은혜를 입게 하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예수님의 자가 풍기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소서. 냄새를 맡아가서 원래는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고자 얻어보자 때까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신 그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대부분은 은혜가 있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나니